인생의 절대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달라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는 임시예요. 이 땅에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고운 것도 젊은 것도 좋은 것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 세상이 불타버릴 때 같이 불타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 본향이고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아버지 집이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인생의 절대 목적이다. 아멘. 목적이 상대적인 목적도 있고 절대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이 목적과 절대적인 목적에 우리가 이 차이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절대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직업이든지 어떤 이 황색인종이든지 또한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차별이 없이 절대적인 그런 목적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상대적인 그런 목적이에요.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목적으로, 학생들도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죠. 선생은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둘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하는데 모든 그런 가치 기준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상대적이다. 아멘. 상대적인 그런 목적은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 목적도 달라진다. 또한 우리가 이 내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달라진다. 혼자 살 때와 결혼할 때와 그 또한 목적이 달라지겠죠. 여러 가지로 이 변화무쌍한 이때에 이런 변화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목적 하에 상대적인 그런 목적도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절대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다. 할렐루야. 이 예배에 가치를 둬야 되는데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이다. 부자 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면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 코로나 안 걸리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환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뭐가 소원이겠어요? 예수님도 네가 무엇하기를 바라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묻고 계시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는 많은 의사에게 다녀봤지만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의 소원은 건강한 것, 자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소원이겠죠. 이런 각각에 따라서 운동선수는 그 경기에서 이기고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은 그러한 업종에서 열심히들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목적이든지 큰 목적이든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아멘. 근데 그런 부분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이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오래 살아도 헛되고 건강하게 살아도 헛되고 많은 것을 가져서도 헛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헛되고 네가 가지고 싶은 건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져서는 헛되다.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요, 그 많은 것을 다 갖고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또한 노년에 이제는 그가 많은 그런 세월 동안을 다 경험해 본 그런 사람이 오늘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결론은 할렐루야. 오늘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 역사를 가리지 않고 시대를 가리지 않고 아담 이후에 모든 지금 현재 우리까지 앞으로 미래 사람까지 어리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모든 사람이에요.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아. 모든 사람의 인생의 이 본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적이에요? 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름다움을 주기 위함이에요. 향기를 주신 것은 그 향기가 은은하여서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강아지 하나도 집에서 기를 때는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꼬랑지를 흔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이 세상에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든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작품이든지 전부 다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부터 열, 백, 천까지가 다. 근데 목적을 벗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요 탈선이요 부패요, 그것이 망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주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분명한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지만 그는 영적인 존재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뭔가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볼펜 하나도, 연필 하나도, 우리가 색연필 하나도 그 용도에 맞게끔 필요에 따라서 칼도 큰 칼, 작은 칼, 길쭉한 칼, 긴 칼, 이 횟집에 가보면은 그 회를 뜨시는 그 요리사들은요, 칼 하나가 아니에요. 쫙 걸어놨어. 수십 개를 걸어놓고 그 육질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회를 뜨는 칼이 다 달라.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칼 하나면 되겠죠.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부 다가 칼이 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오늘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부지런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그런 목적이 되지 절대적인 목적은 아니다. 아멘.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목적은 아니다. 절대적인 목적을 필요해서 우리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인생의 목적이라 했어요. 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도 나도 오해했고 성경도 오해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렵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표시요 신호인데,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리시 때문에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예요. 그분만이 방패의 요새요 산성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생명의 또한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 알기는 아는데 비슷하게 알아. 알기는 아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손바닥만 알지 손등은 몰라. 이러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멘. 예,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야. 아멘.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생겨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공갈 협박을 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미가, 그분의 그 위엄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냥 그분을 안다면은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뭐를 그렇게 자랑하겠습니까? 뭐를 그렇게 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겠고 볼 수 있겠고 먹을 수 있겠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쇄신바 되신 분이다.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런 사랑을 안다면 그분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이제는 섬기되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다. 아멘. 명확하게 이렇게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 학생은 학생의 본분, 군인은 군인의 본분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본분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배움을 받는 사람의 본분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상사로서 상사로서, 부하면 부하로서 본분이 있어요. 기업주면 기업주로서의 본분이 있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이 있어요. 아멘. 그 본분에서 벗어나니까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발광을 해도 어찌 그것이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패작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요, 나중에 가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따라 때가 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해서 너무나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들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방에 뛰어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전도 집회에서 참석한 그런 많은 광경과 그런 경험들을 할아버지한테 토해놓으면서 할아버지도 예수를 영접하세요. 저는 이렇게 예수들을 영접해서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나도 70년 전에 똑같이 너와 같이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기회를 가졌단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내가 반항적이고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어리석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 나를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을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여지껏 영접할 기회를 내가 잊어버렸단다. 이제 70년이 지난 세월 동안 그때 12살 나이에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니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잖아요. 기회가 언제나 다시 온다는 것은 보장이 없다. 아멘.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젊었을 때에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도 때가 있죠. 어떤 질병에서도 치료할 때가 그 때를 놓쳐버리면 별것도 아닌 질병에서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불구자가 될 수도 있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때를 놓쳐버리니까 가래로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에 이를 때니라. 할렐루야.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인데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다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때를 놓쳐버리니까 뭐 다음에 드리면 되지, 시간 있을 때 드리면 되지, 여유 있을 때 드리면 되지, 내가 조금 기분이 좋아질 때 드리면 되지,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때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분을 알라는 것이에요. 기력이 다 쇠하고 정신력도 없고 오락가락할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은 알아집니까, 여러분? 거동도 불편해가지고 자기 수족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이라는 때가 가장 절실한 때고 절호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할 때가 온다.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온다. 따라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예배란 말이야. 그래서 명령이라는 계명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말씀이에요. 또한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다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계명이고 또한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이고 최고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그런 특별한 은총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천사를 사랑한다고 하였느냐? 천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죄를 지면은, 한 번 잘못하면은 끝나버려요. 영원히 용서가 없어요. 우리는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 기회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즉각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죄가 점점 내 속에서 장성해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은 씻어버리면 되는데 게을러서 귀찮아서 그것이 오히려 전염이 되고 많은 그런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뚤어진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아서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오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심판 자리에 반드시 앉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하신 목적 무엇이냐? 네가 과연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절대적인 목적대로 살았느냐? 그 목적을 위해서 네가 네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치라든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노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업을 갖든지 옷을 깁는 일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는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감옥 속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 매를, 심한 고통스러운 그런 매를 40회 안에 부족한 매를 맞고 감옥,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를 채우고
쾌쾌한 냄새 나는데 거기서 피투성이가 되어 앉아 있는데도 그는 감사의 찬송을 해. 할렐루야.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은 자기는 자기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런 자기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 감사의 찬송을 할 때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 간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이 분명한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의 성공자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마다 또한 각 사람들의 환경에 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위치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환경과 위치와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목적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